제가 우리 서문교회에 부임한 2020년부터 작년 2024년까지 해마다 종교개혁 기념주일에는 16세기 종교개혁자들의 핵심 구호인 5가지 오직, 소위 5 솔라스를 하나씩 살펴보았습니다. 오직 성경,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께 영광. 그 자세한 내용을 다 기억하지 못한다 해도 개신교 신앙을 가진 성도라면 이 5가지 고백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제 올해부터는 앞으로 또다시 새로운 5년을 내다보며 종교개혁의 신앙을 계승하는 새로운 시리즈를 시작하려 합니다. 바로 은혜의 교리, 흔히 칼빈주의 5대 교리라고 불리는 튤립 시리즈입니다. 예쁜 꽃 튤립과는 아무 관계가 없고 5가지 핵심 교리의 첫 글자를 따서 기억하기 쉽게 만든 이름이 바로 튤립입니다. T는 토탈 디프레버티, 전적 부패, U는 unconditional election, 무조건적 선택, L은 limited atonement, 제한 속죄, I는 irresistible grace, 불가항력적 은혜, 그리고 마지막 P는 perseverance of the saints, 성도의 견인, 끝까지 견디는 인내입니다. 이 5 교리는 16세기 종교개혁자 칼빈이 만들어낸 교리가 아니라 그보다 훗날 네덜란드 개혁교회의 신학자였던 알미니우스라는 사람이 제기한 신학적 문제들로부터 비롯된 것입니다. 그는 본래 칼빈주의 전통 안에 있었지만, 종교개혁 전통 안에 있었지만 예정과 자유의지 문제를 다루면서 일부 다른 견해를 내놓았습니다. 그리고 그가 1609년에 세상을 떠난 후 그의 제자들과 추종자들이 일명 항명서라 불리는 문서를 통해 칼빈주의 교리의 몇 가지 핵심 내용의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그 문서에서 그들은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누군가를 구원하기로 예정하신 것은 그들이 장차 예수님을 믿을 것을 미리 아셨기 때문이다. 즉 하나님의 예정은 조건적이다.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위해 죽으셨다. 그러나 그중 믿는 자만 그 효력을 얻는다. 인간은 타락하고 부패했지만 구원하고자 하시는 성령의 은혜를 거부할 수 있다. 저항할 수 있다. 또 구원받은 성도라도 중간에 탈락할 수 있다. 알미니안주의자들이 이와 같은 자신들의 신학을 교회 안에서 자유롭게 가르치고 설교할 수 있게 해달라고 교회에 요청하자 네덜란드 교회는 이 문제를 공식적으로 다루기 위해 1618년에 대규모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사에서 유명한 도르트 총회입니다. 이 회의에는 네덜란드 각 지방의 교회 대표들 뿐만 아니라 영국, 스코틀랜드, 독일, 스위스 등지에서 초청된 저명한 목회자와 신학자들까지 포함해서 약 100여 명의 사람들이 함께 참여했습니다. 그들은 약 7개월 동안, 7달 동안 무려 150회가 넘는 그런 공식 회의를 통해 알미니안 신학자들의 주장을 경청하고 그들을 불러서 그들의 의견을 자세히 들어보고 또 성경을 면밀히 살펴 연구하며 기도 가운데 진지하게 토론했습니다. 그 결과 1619년에 도르트 신조라는 문서가 작성되었는데요. 그 신조를 통해 도르트 총회는 알미니안주의의 비성경적인 오류를 분명히 규정하고 아까 말한 그런 주장들은 잘못됐다라고 확실히 밝히고 성경이 가르치는 올바른 교리를 체계적으로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알미니안주의자들이 교회 안에서 그 사상을 가르치거나 설교하는 것을 금했습니다. 이후 18세기 후반 영어권 신학자들이 도르트 신조에 담긴 이 5가지 내용을 사람들이 기억하기 쉽도록 그 순서를 살짝 재구성하고 또 영어 알파벳의 첫 글자를 따서 이렇게 튤립이라는 이름을 붙인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장로교회이기에 이런 역사적 배경을 가진 튤립, 곧 은혜의 교리를 배우는 것은 매우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는 감리교나 성결교 등 알미니안 전통에서 신앙생활을 하셨던 분들도 많이 계실 것입니다. 저 역시 성결교 목회자 가정에서 자라왔고 또 오랜 세월 신학교를 가기 전까지 성결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우리 타교단에서 오신 우리 성도님들의 그 혹시라도 불편할 수 있는 그 마음을 저도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러나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가 교단이나 그런 전통을 떠나 과연 어떤 가르침이 성경적인 가르침인가, 성경적인 교리인가를 우리가 성경 말씀을 중심으로 정말 정직하고 또 진지하게 겸손하게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튤립의 첫 글자 T는 Total Depravity, 곧 전적 부패 또는 전적 타락입니다. 누구의 전적 부패입니까? 당연히 우리 인간이지요. 세상 모든 사람은 첫사람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아담 안에서 전적으로 타락하고 부패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전적으로 부패했다는 이 말을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됩니다. 그것은 우리가 더 이상 나빠질 수 없을 정도로 완전히 부패하고 끝까지 타락했다는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그런 존재는 사탄 마귀일 것입니다. 또한 전적 부패란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선한 행위를 전혀 하지 못할 정도로 그런 사람들이 아주 다들 강도와 살인자들만 이 땅에 산다, 그런 뜻도 아닙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분명히 아주 못되고 악하고 잔인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그러나 또 반대로 자신의 것을 희생하며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착한 사람들도 많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때로는 우리 크리스찬들보다 더 선하게 보이는 사람들도 우리 주변에는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굳이 전적 부패라는 표현을 쓰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전적 부패가 타락의 정도나 세기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타락의 범위, 부패의 범위를 가리키는 말이기 때문입니다. 즉 인간의 일부분이 아니라 전 존재가 죄의 영향을 받았다는 뜻입니다. 우리의 몸과 영혼, 우리의 마음과 인격, 곧 지성, 감정, 의지, 그 모든 것이 다 죄로 물들어 있다는 것입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마음속 가장 깊은 곳까지, 심지어 죄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을 것 같은 영혼까지도 죄의 영향을 피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우리의 타락한 이성은 하나님을 참되게 알지 못하고 영적인 진리에 무지하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타락한 감정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싫어하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을 좋아하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타락한 의지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을 뿐 아니라 순종할 수도 없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전적으로 부패하고 타락한 우리 인간의 비참한 모습입니다. 단순히 사회적으로 선한 일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런 문제가 아니라 가장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영적으로 아무런 선도 행할 수 없는 존재, 스스로는 도저히 구원의 소망을 가질 수 없는 존재, 그것이 바로 우리 인류의 모습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전적으로 부패한 인간이 얼마나 비참한 상황 가운데 놓여 있는지를 세 가지 측면에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 세 가지는 죽음, 종, 그리고 진노라는 세 단어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먼저 첫째로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죽은 채로 태어나는 존재입니다. 1절,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영어 성경들이 잘 번역한 것처럼 원래 헬라어 원문에는 1절에 하나님께서 살리셨다라는 말이 없습니다. 그는 살리셨다, 그 표현이 없습니다. 단순히 너희는 허물과 죄로 죽었다라고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말 성경이 그가 살리셨도다라는 표현을 덧붙여 놓은 것은 뒷부분 몇 구절 뒤에 나오는 5절 말씀을, 그 5절의 내용을 미리 옮겨 놓은 것입니다.
물론 의미를 좀 더 분명히 하려는 의역이지만, 그러나 본문의 문맥을 보면 1절부터 3절까지는 인간의 비참한 상태를 철저하게 묘사하는 아주 절망적인 그런 표현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살리셨다라는 이 표현이 1절부터 들어오면 본문이 가진 그 긴장감이 사라지고 절망의 깊이가 약해집니다. 그래서 다소 아쉬운 번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바울이 말하는 이 죽음이라는 것이 모든 인간의 보편적인 상태라는 것입니다. 2000년 전 에베소 교회 이방인 성도들뿐만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 역시도 본질적으로 다 죽은 자들이었습니다. 비록 우리가 숨쉬며 활발하게 살아가고 있지만, 또 갓난아기가 태어나면 모두가 다 기뻐하고 축하해 주지만,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영적으로는 모든 인간이 다 허물과 죄로 죽은 채 태어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허물이라는 단어는 단순한 실수나 연약함을 가리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 대한 적극적인 반역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알고도 의도적으로, 고의적으로 거역하고 거스르는 것입니다. 또한 죄라는 단어는 마치 화살이 관역을 맞추지 못하고 빗나가듯이 하나님의 거룩한 기준에 미치지 못하고 하나님의 계명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결국 바울이 지금 말씀하고 있는 이 죽음이라는 것은 이런 허물과 죄 속에 빠져 하나님과의 그 생명의 관계가 완전히 끊어진 상태, 즉 하나님께 전혀 반응할 수 없는 영적인 사망의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렇습니다. 죽은 사람은 결코 반응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맛있는 진수성찬을 차려놔도 냄새를 맡을 수 없고 맛볼 수 없고 손가락 하나 움직일 수 없습니다. 죽은 사람은 아무런 반응을 나타내 보이지 못합니다. 마찬가지로 영적으로 죽은 자, 곧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는 자는 영적인 일에 반응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받는다고 아무리 옆에서 말해줘도 그 말에 믿음으로 반응할 수 없습니다. 나사로야 나오라고 예수님께서 큰 소리 치셨던 그 장면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무덤 속에 나사로가 예수님께서 나 지금 부르고 계시네, 빨리 나가야겠다라고 그렇게 스스로 결정해서 무덤을 박차고 걸어 나온 것입니까? 당연히 아니죠. 죽은 자는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수도, 그 음성에 반응할 수도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그를 먼저 살려주셔야만 합니다. 그에게 먼저 생명을 주시고 숨 쉴 수 있는 호흡을 주시고 들을 수 있는 귀를 열어주시고 뚜벅뚜벅 걸어 나올 수 있도록 다리에 힘을 부어주시고 또 순종해야겠다는 그 마음과 의지와 능력을 공급해 주셔야 비로소 그가 걸어 나올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렇습니다. 날 때부터 허물과 죄 가운데 태어난 인간은 단순히 병들어 있는 자가 아니라, 병든 자가 아니라 완전히 죽은 자입니다. 우리 자신에게는 이 죽음의 상태에서 벗어날 능력도 소망도 없습니다. 오직 주님께서 우리를 살려주셔야만 합니다. 사도 바울이 인간의 전적 부패를 묘사하기 위해 오늘 본문에서 사용한 두 번째 이미지는 종입니다. 사람들은 흔히 내 인생은 나의 것이라고 노래하며 자신이 자유로운 존재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내 뜻대로 살고 내가 원하면 언제든지 변할 수 있고 또 내가 결정하기만 하면 무엇이든 선택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런 인간의 자유를 착각이라고 진단합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겉으로는 자유로워 보이지만 실제로는 누군가의 종으로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누구의 종입니까? 2절과 3절,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본문에는 종이라는 단어가 직접 등장하지 않지만 따라라는 말을 통해 바울은 전적으로 타락한 인간이 누구의 지배 아래에 있는 존재인지를 분명히 보여줍니다. 우리는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 곧 사탄 마귀를 따르며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사는 존재들입니다. 즉 전적으로 부패한 인간은 자유로운 존재가 아니라 세상과 마귀와 육체의 종으로 묶여있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것이 과거 에베소 교회의 이방인 성도들의 모습이었을 뿐만 아니라 유대인인 자신의 옛 모습이기도 했다고 고백합니다. 먼저 우리는 세상의 종입니다. 이 세상 풍조를 따라 행했다라는 말씀처럼 인간은 본능적으로 세상이 정한 가치 기준에 따라 살아갑니다. 세상이 중요하다고 말하면 그것이 중요해지고 세상이 성공이라고 말하면 그것을 얻기 위해 열심히 뛰어갑니다. 돈이 최고다. 남들의 평가와 인정이 가장 중요하다. 내 행복이 제일 우선이다. 그와 같은 생각을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주입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세상의 그 풍조와 흐름을 따라 자발적으로 걸어갑니다. 자발적이라고는 했지만 그러나 실제로는 참된 자유가 아니죠. 사슬에 묶여서 끌려가는 것입니다. 이미 세상의 가치관에 종속된 삶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사슬에 묶인 노예가 스스로 자유롭다 착각하며 멸망의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또한 사탄 마귀의 종입니다. 바울은 그 사탄 마귀를 가리켜 공중의 권세 잡은 자,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이 세상 사람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그를 따라가는 자들입니다. 마귀는 인간이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미혹하고 속입니다. 하나님 없이도 얼마든지 잘 살 수 있다. 네가 내 인생의 주인이다. 이 말이 얼마나 그럴듯하게 들리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바로 그것이 마귀의 가장 교묘한 거짓말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너희가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라고 속였던 그 전략을 마귀는 지금도 똑같이 계속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불순종하는 줄도 모른 채 마귀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종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우리는 육체의 종, 곧 죄악된 본성의 노예입니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였다고 사도 바울은 말씀합니다. 우리의 마음은 겉으로 볼 때는 여러 가지 면에서 자유로워 보입니다. 커피를 마실까? 티를 마실까? 빨간 넥타이를 할까? 파란 넥타이를 할까? 수많은 선택을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자유는 마치 감옥 안에서 제한적으로 움직이는 자유와 같습니다. 감옥 안에서도 맨날 늘 이렇게 묶여만 있습니까? 침대에 누울 수도 있고 화장실에 갈 수도 있고 답답하면 밖에 나가서 운동장에서 몸도 좀 풀 수 있고, 안 갔다 와봐서 잘 모릅니다. 아마 그렇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운동장에 나갈 수 있겠죠. 햇빛을 봐야죠, 사람이. 돌아다닐 수도 있고 움직이지만, 그러나 그 담장 바깥을 넘어 감옥을 자기가 스스로 걸어 나갈 수 없듯이 감옥 안에서의 제한된 자유를 누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죄 가운데 태어난 인간은 죄의 그 경계, 죄의 그 영역을 벗어난 선택을 할 수는 없습니다. 이 사실을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그의 유명한 책 The Bondage of the Will이라고, 우리말로는 의지의 속박 또는 노예 의지론이라고 번역된 그 책에서 분명히 지적했습니다. 루터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타락한 인간의 의지는 자유로운 것이 아니라 죄의 종이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참된 자유를 얻을 수 있다. 그는 인간의 의지를 중립적이라고 보았던 그 당시 최고의 지성 에라스무스
라는 사람을 향해 이렇게 반박했습니다. 인간의 의지는 하나님께 나아가려 하지 않는다. 오히려 죄로 기울어진 채 사슬에 묶여 자기 욕망을 따라간다. 그렇습니다. 루터의 말처럼 인간의 의지는 완전히 자유로운 것이 아니라 죄의 감옥 속에서 움직이는 노예의 의지일 뿐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루터의 말이기 이전에 성경의 가르침이죠. 우리는 이런저런 결정을 내릴 자유는 있지만 예수님을 참되게 믿고 하나님께 진심으로 순종하고 또 하나님을 온 마음 다해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선택을 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육체 곧 타락한 본성이 이미 죄로 물들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원하는 것은 언제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만족시키고자 하는 그런 죄악된 욕망입니다. 그러므로 마음이 원하는 대로 하라는 그 세상의 구호는 굉장히 달콤하게 들리지만 또 한편으로는 가장 무서운 속임수입니다. 죄로 물든 마음이 원하는 대로 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께 반역하며 불순종하며 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8장에서 예수님은 스스로 종이 아니라고 주장하던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니다, 너희들 종이다.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한다. 예수님은 죄인이 얼마나 비참하고 절망적인 상태에 놓여 있는지를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감사하게도 그 말씀이 다가 아니었죠. 예수님은 동시에 그런 죄인에게도 참된 자유가 주어질 수 있다는 복된 소식을 선포하셨습니다.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우리는 세상의 종, 마귀의 종, 육체의 종으로 묶여있던 그 죄의 사슬을 끊고 비로소 참된 자유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복음의 진리로 우리를 해방시키실 때 우리는 죄의 감옥을 벗어나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께 순종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진정한 자유를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인간의 전적 타락을 설명하며 사도 바울이 사용한 마지막 세 번째 표현은 진노입니다. 3절, 전에는 우리도 다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는 표현은 우리가 태어난 그대로의 본성, 곧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죄악된 본성 때문에 이미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었다는 말씀입니다. 즉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이런저런 죄를 지어서 갑자기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된 것이 아니라 죄인으로 태어난 순간부터 영적으로 하나님과 원수된 상태였으며 진노 아래 놓인 존재였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날 많은 사람들에게 매우 불편한 진리입니다. 교회 안에서 이런 거 가르치면 안 된다고 말하는 그런 사람도 있을 정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라는 말을 듣는 것을 좋아합니다. 물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러나 그 말이 복음인 이유는 우리가 원래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 곧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마땅한 자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라는 말씀이 복음인 이유는 우리가 원래는 죄로 인해 멸망받아야 하는 자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그렇습니다. 범죄하고 타락한 우리 인간의 원래 상태, 디폴트 상태는 바로 멸망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멸망받아 마땅한 우리 죄인들을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우리를 하나님이 사랑하신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독생자를 주셨다라는 이 말씀이 비로소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며 죄인을 향한 거룩한 진노를 가지신 분이십니다. 만약 하나님께 진노가 없다면, 죄인을 심판하지 않으신다면 하나님의 사랑은 공허해지고 하나님의 공의는 무너집니다. 죄를 그대로 내버려두고 묵인하는 하나님은 결코 거룩하신 하나님이 아닙니다. 죄인들을 심판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은 결코 공의로운 재판장이 아니십니다. 바울은 바로 그 사실을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는 한 문장으로 요약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의 전적 부패는 단순히 연약한 상태, 뭔가 좀 문제가 있는 상태, 겨우 그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진노와 심판 아래 놓여 있는 가장 비참하고 절망적인 상태인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전적으로 부패한 우리 인간의 비참한 모습을 세 가지로 묘사했습니다. 죄와 허물로 죽은 자들이었다. 세상과 마귀와 육체를 따라 사는 종이었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그런데 이 모든 표현을 그가 다 과거형으로 말씀했다는 사실을 한번 눈여겨보십시오. 예전에 그랬다, 과거에 그랬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말은 곧 이제는 더 이상 그렇지 않다는 뜻이죠. 이제 우리는 반대로 살아있는 자들이다. 이제 우리는 참된 자유인으로서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는 의의 종이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이런 놀라운 변화가 가능했습니까? 그들이 도대체 무엇을 했기에, 또 오늘 저와 여러분은 무엇을 했기에 이런 반전이 일어났습니까? 정답은 분명합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전적으로 부패한 인간은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히려 죄 짓는 일만 우리는 열심히 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때 에베소서 2장 4절 이하의 말씀처럼, 그러나 하나님이 but God,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은혜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또 우리를 함께 일으키시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셨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신 것입니다. 장차 오는 세대들에게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친히 나타내시려 하신 것입니다. 한마디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심지어는 믿음조차도 우리의 어떤 행위나 공로가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저 이렇게 고백할 뿐입니다.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하나부터 열까지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로 우리는 이제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새롭게 지으심을 받은 자들이 되었습니다. 이제야 비로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을 행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며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복된 자들이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튤립의 첫 글자 T, 전적 부패는 인간의 존엄성을 부정하거나 사람들을 비하하는 교리가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가장 분명히 드러내며 복음을 참으로 복음 되게 하는 은혜의 교리입니다. 저 사진이 어디인지 혹시
아시겠습니까? 조시아 트리 국립공원 내셔널 파크이죠. 많은 분들 갔다 오셨을 텐데요. 우리가 이렇게 집에서는 밤에도 이렇게 하늘을 보면 저렇게 많은 별을 볼 수가 없는데, 조시아 트리 국립공원에 가면 어떻게 저렇게 많은 별을 볼 수가 있습니까? 뭐 전기도 없고 그 주변이 아주 짙은 어둠 속에, 캄캄한 어둠 속에 있기 때문에 하늘에서 쏟아지는 저 찬란한 별을 수없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인간의 전적 부패라는 짙은 어둠 속에서야 하나님의 풍성하신 긍휼과 큰 사랑과 영원한 자비하심과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하심이 더욱 온전히 드러납니다. 그리고 마침내 오직 하나님만 홀로 영광을 받으십니다. 전적으로 부패하여 아무 소망이 없던 우리를 은혜로 구원하신 하나님께 늘 감사하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새로운 생명과 참된 자유함과 또 자녀로서의 담대함과 기쁨 가지고 날마다 하나님을 섬기고 믿음으로 순종하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복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